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8월 17일 화요일 도망치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은 매해 3억 명 이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병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울증은 믿음 없음의 증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지 않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우울감을 겪을 수 있다. 특별히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부족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도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당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때로 우울증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았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비가 내려서 3년간이나 이어지던 가뭄이 끝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도망하였는가? 열왕기상 19장 1에서 5절을 읽어보라. 엘리야는 기진맥진해질 수밖에 없는 힘든 24시간을 보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갑작스런 불청객의 방문과 살해의 협박은 엘리야를 극도의 우울감으로 몰아넣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현장에 엘리야도 있었으며 아마도 엘리야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건은 현장에서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 일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했다. 우리는 때로 기분 전환을 위해 냉장고로 달려가 실컷 먹기도 한다. 정서적으로 지친 것을 잠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한다. 현실에서부터 도망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나 직장이나 장소를 찾기도 한다. 우리의 기쁨과 쉼을 빼앗아간 무언가로부터 도망하기 위해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아픔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증상을 가릴 뿐이다. 그러한 시도는 모두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곤 한다. 교훈입니다. 엘리야의 경우처럼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우울감에 빠질 수 있으며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칠 수도 있다. 묵상.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십니까? 적용.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잘 아십니다. 그대가 만약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류의 약화된 상태. 현재의 인류의 약화된 상태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인류의 매 세대마다 더욱 약화되었으며 온갖 형태의 질병이 인류를 괴롭힌다. 수천의 가련한 인생들이 불구나 병든 몸으로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비참한 생을 연장하고 있다. 인류에 대한 사단의 세력은 증가한다. 만일 주께서 곧 오셔서 그의 세력을 파괴시키지 않으신다면
지구에는 멀지 않아 살아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1권 102. 제가 가진 인간적 연약함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 우울한 감정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그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